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학이 2달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2025년 기적종류신학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성경 전체를 연결시키며 종말론 부분을 주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본에 있는 구속신앙과 기적종류신앙의 차이점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적종류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계시록을 어떻게 결론을 짓는가,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이야기했죠. 원래는 좀 그거를 좀 방향을 좀 달리해서 제가 2019년도에 나온 책이지만 이 책을 중심으로 이 책 보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피조 세계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원래 또 창세기 부분을 같이 다루면서 내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제목으로 하기 전에 지금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죠. 여러분 시편 149편을 잠깐 보시면요. 시편 149편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주를 이제 찬양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148, 149군요. 그때 149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 부분이고, 보러 148장은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쭉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는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천군 천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별, 천지상 창조의 넷째 날 공창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할 때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 하늘이 윗물과 아랫물인 하늘 이야기했죠. 그 하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며 저가 명하시며 짐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한 그것들 영원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하셨도다. 너의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모든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광백 난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과 이렇게 쭉 나오면, 그래 이 모든 해와 달과 별과 큰산 잔산 바위 안개 우박 눈 불 모든 피조물을 총망라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바다, 바위도, 우리 보기에는 바위는 죽었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바위조차도 찬양한대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이제 딱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분명히 바울은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제가 핑계치 못할지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배어 있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 능력 권능이 이미 그 속에 있어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간증 듣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듭난 체험한 사람 중에 갑자기 이 육신의 눈보다 영의 눈이 눌림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가 하나님을 막 찬양한 모습을 본 간증을 많이 들었죠. 그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모든 찬양,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계속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같이 나누시겠지만 창세기 1장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창조물이 인간이잖아요. 6일째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모든 만물이 창조하면 그 인간 마지막 인간은 더 심히 기뻐하시니까 더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잖아요. 실은 모든 만물이. 근데 인간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많은 영혼들 봤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구원받을 사람들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하나님을 혹 인정할 줄 모르지만 또 많은 무신론자도 있잖아요. 불가지론자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를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리가 없죠. 그러니 당연히 찬양을 더 해야 될 그 인간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불구하고 찬양할 그런 미션을 띠고 있는 데 불구하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8장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 여기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 이하 보니까 18절부터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데 피조물이 모든 만물이잖아요. 피조 세계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 그런가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불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므로 피조물이 지금 어디에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냥 두고 보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영광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이 지금 뭐냐? 22절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서 우리가 안하니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지금 고민하고 피곤하여 지금 뭐라고요? 고통 가운데 있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이 참 이게 불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 분명히 10편 118편도 말씀드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그 미션을 행해야 되는데 동시에 어떤 상태가 있다고요? 지금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말이죠. 그리 이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원래 의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어떠냐? 지금 피조물들이 심히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렸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자유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걸 원하고 있대요. 그래 하나님 아들들이 지금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이죠. 근데 이 영광의 자유를 원래 하나님 피조물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탄식 가운데 있는 그 피조물이 누굴 기다렸냐? 하나님 아들들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들이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죠. 하나님을 나타나 이렇게 말하면 더 쉬울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자유 속에 들어가기 쉽다.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성경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우리 여러 가지 성경을 또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보는 거예요. 10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우리 NIV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킹제임스 원어는 뭐냐? 만민 대신에 모든 만물 피조물 되죠. All creature. 모든 피조물 또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해. 만물. 여기 만물 여기 나와요. 만물이. 물론 만물 중에 인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근데 우리 NIV는 인간만 써놨고 원래 킹제임스 성경의 원문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래요. 또 골로새 1장 23, 4 똑같은 말씀 또 있어요. 이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 1장을 잠깐부터 보시면요. 골로새 1장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그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지금 만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킹제임스의 원문에 보면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좀 퍼디 조금 맞춰지는 것 같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능력이 그 피조물 속에 이미 그 있기 때문에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을 그걸 찬양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높인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이 어떻게 된 게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누굴 기다렸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하고 있다. 그 왜 학수하냐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자유의 영광이 들어가려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을 전파를 보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이 복음 전파는 누가 하겠어요? 교회의 미션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24장 그 14절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 난 뒤에 그 끝이 온대요. 끝이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모든 족속으로 천국 복음을 누가 전파하느냐? 몸된 교회가 한다고 주님의 제자가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들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로마서 8장 14, 15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양자형을 받잖아요. 그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들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이 만물의 피곤함을 해방시키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참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한 합법성과 권세가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이 히브리 백성을 구하러 갔잖아요. 애굽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물었죠. 그러면 하나님 누가 그러면 이 히브리 백성을 구하러 갔다고 하나님 어떻게 지금 소개할까요? 그러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3장 13, 14 보니까 나 곧 나인 자가 보냈다라. 나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라 했죠. 여호와. 나 곧 나인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나 곧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때 이제 알려줘요.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보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서 전할 때 어떤 합법성과 권세로 말하느냐? 이 합법적으로 하나님 보내셨고 그분의 이름을 주셔서 권세로 보냈기 때문에 합법성과 권세가 가지고 이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러 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들들의 모임인 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복음 전파를 할 때 그때 이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을 내게 맡긴같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에게도 맡겨. 그래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것인데 아들 예수께 맡겼고 할렐루야. 그 나라를 하나님 아들들이 모이면 교회에 맡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에게 예수님께 나라를 맡기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 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요. 내 나라, 아버지 나라 곧 내 나라를 너에게 맡겨서 너희가 그의 나라를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거든 지금. 그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탄식하고 신음하는 가운데 그들을 해방시킨다고 말하는 것이 해방시킨다. 야,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인간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만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해방시키는 이 몸된 교회에 주어진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요? 주님 언제 오시냐면 사도행전 3장 21절 보니까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시잖아요. 응?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시거든요. 원래 주님은 저 하늘로 오르셨잖아요. 거기서 계시다가 내려오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며. 그리고 주님은 지금 하늘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오시거든요. 오실 때 이 사도행전 3장 21절은 뭐냐? 그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저를 받아준대. 그게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됐어. 자,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21절 보니까 사도행전 3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주님이 하늘에 오셨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이 예수를 받아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 오실 때까지 만물이 말하고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그때 주님이 오실 때는 만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만유가 누구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인 몸된 길을 통하여 만유가 회복됩니다. 아멘.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시편 148점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 능력과 신성이 있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정가도 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정도 되어 있는데 어찌된 것이 이 피조물이 신음하고 신음한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 그런데 이 신음하는 그 피조물이 누굴 기다냐?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하고 있다. 그 왜 그런가? 하나님 아들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아들들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라 만민을 포함한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언제? 주님 오실까지 하는데 그때가 뭐냐? 온 세상이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 오실 때는 뭡니까?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분장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종말론 하시는 분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명히 사도행전 3장 21절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주님이 하늘로 오셨고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오시잖아요. 하늘부터 강림하시잖아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냐? 이 만물이 회복된 그때를 회복. 요때 오신대. 그러니까 이 회복을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 아들들이 한대. 이게 뭡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가 만물 회복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린도후서 5장 19, 20 보니까 화평케 하는 말씀과 화평의 사역을 누구 맡겼다? 교회에.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말씀과 화평케 하는 직분은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맡겼대. 화평케 하는 직분.
하는 말씀과 직분. 교회 그랬대. 그러니 원래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몸된 교회가 맡겼다고요. 그걸 보고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 행하는 하나님의 동력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력. 이걸 보고 뭐라고? 하나님의 동력자라. 이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동력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4, 15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 있대요. 또 요한복음 3장 쭉 보니까 우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권능으로 일을 한다. 권능으로. 그 권능가 dynamis거든요.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 권능을 봐요. 권능.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 되면 이 아들들 되면 어떠냐? 이 요한복음 1장 12, 13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교회는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들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 그리고 권세가 있다. 권세.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이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authority. 파워. 교회는 뭐라고? 이미 authority, 권세와 파워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일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 권세는 authority는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authority죠. 하나님의 뭐라고? 이름. 이는 하나님의 권능.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이름이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오신대.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예수 이름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예수의. 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그 이름이 교회와 있대. 동시에 이렇게 행하시는 권능이 교회와 있대. 이 권세와 권능이 뭡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히브리 백성을 구원할 때 합법성을 준 것처럼 할렐루야. 합법성을 가지고 있고 아멘 합시다. 동시에 그를 행하시는 권능을 갖고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봤어요. 사도다. 다시 보내심을 입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 때 사도 그다음 보내심 받은 자 할렐루야. 보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낼 때도 기름 부어서 보내셨고 아멘 합시다. 주인이 우리를 보내셔도 기름 부어 보내십니다. 기름 부어. 이걸 보고 말하고 이 기름 부심 가운데 이루어진다. 어노인팅이라. 기름 부으심이래.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시죠. 이런 일을 하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는다 이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무리다. 아멘. 우리가 기름 받은 무리 왜? 이런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이게 사명이죠. 이 사명 아닙니까? 사명. 그 사명은 반드시 어노인팅이 있고 그 어노인팅을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할렐루야 일을 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는데 이 아들들이 하면 이 사명 가운데 사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실은요. 이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아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므로 이 상속자예요. 상속자. 할렐루야. 상속자네. 상속자. 에어라고 하죠. 에어. 인헤리턴스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받아 일을 행하는데,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건데 왜? 아들들이 마음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복. 그리고 마음이 회복하면 어떻게 했어요? 원래 마음이 창조받은 대로 완전히 영광 돌리겠지.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신음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탄식받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가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 뭐라고요? 사단. 이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볼 때 이 만물이 왜 탄식하느냐? 만물이 탄식을 왜 하느냐 하니까 누구로부터? 사단입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가 오늘 원래 이 만물 피조 세계와 이 하나님 경륜을 쭉 하게 될 때 이런 의식을 좀 갖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만물이 왜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몸된 교회 이 하나님 아들들 보니요 해방시키시고 자유까지 회복시키는 그 아버지 일인데 하면 반대로 왜 그러면 만물이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 그리고 이 사단을 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 임금. 하나님과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이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될 수는 없지만, 아멘. 이 만물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에서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라고 이미 말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장 11절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아멘.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때 그 세상 임금 누구예요? 마귀가 심판받았죠.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 마귀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들들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세상 임금이 바뀌죠. 마귀가 아니죠. 할렐루야. 주님 믿고 몸된 교회가 세상 임금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데 그를 모를 때까지는 여전히 마귀가 세상 임금처럼 노력함으로 이 모든 만물을 피곤케 하고 있다고 탄식하게 만듭니다. 그 일을 누가 한다? 교회가 한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이 교회는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할렐루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해방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단이 세상 임금이었는데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사단을 뭡니까? 뱀과 쟁을 밟을 곳을 주었다. 교회에다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니까 이 사단을 말하고 사단을 뱀과 쟁을 밟을 수 있는 권세, 심판할 권세 있습니다. 심판과 통치. 누가? 교회가. 어디 돼서? 사단의 온 세이탄, 사단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래, 이게 그 전에는 뭡니까? 사단의 세상 임금이었는데 그 임금인 이 십자가에서 이제 심판받고 하면 그 위에 교회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아멘 합시다. 이런 관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가 예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의 사신 대리자.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뭡니까? 통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이 세상 임금이 세상 임금에서 자리를 벗겨나
몸된 교회가 그 일을 합니다. 세상 임금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탄식하게 만들었는데, 이 세상 그 교회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이 사단을 말하고 결박시키고 이 만물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누가? 몸된 교회가. 할렐루야.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아멘. 세상 그 천국 복음을 통하여 이 만물을 회복합니다. 아멘. 그래, 이 사단을 이게 통치하고 또 심판하고, 동시에 이 교회는 만물을 회복한다. 이해되시죠? 회복. 이런 관계, 회복. 그래서 이 몸된 교회가 이 만물을 다 회복할 그 즈음에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왜? 이 하늘이 마무리 회복까지 마땅히 예수를 하늘에 받아두시니까. 그 재림 때는 뭡니까? 이미 만물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다. 아멘 합시다. 누가? 교회가. 와, 그걸 보고 하박국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표현했냐? 이거를 하박국서 2장 14절에 뭐라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라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는 뭡니까? 이사야서 11장 9절에 뭐라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그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한다. 그래, 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영광을 누가 전한다고? 몸된 교회가 전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작년에 말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종말론에 많은 종말론들 강의하는 분들이 이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운다 하므로 밤이 자꾸 깊어지기 때문에 영적 어둠이겠죠. 밤이. 사단이 영적 어둠에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깊어지는 사단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고 적그리스도 활동이 엄청 많아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어둠의 권세가 온 세상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고, 그게 교회가 쪼그러들어 힘없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모습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일할 때라도 하더라도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뭐라고? 더 강력한 뭐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서 아멘합시다.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아무리 자기가 날뛰고 해도 이 하나님 몸된 교회에 뭐라고? 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단이 뭐라고요? 이 교회는 성령께서 임했잖아요. 성령께서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말하고 사단을 결박시키고 이 결박받은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이 교회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말하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말하고 점점 말하고 세상을 사단의 전미되는 그 세상을 점점 말하고 회복시켜서 하면 점점 밝게 만듭니다. 아멘 합시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안 좋은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 그렇게 하고 있지만 반대로 몸된 교회는 더 강력하여 아멘 합시다. 회복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면 교회를 거기 한다.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가 뭐라고? 전 세계 말하고 이 몸된 교회가 전 세계를 말하고 하나님 빛으로 더 덮습니다. 아멘 합시다. 영광을 더 덮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최종 승리자는 바로 교회다. 최종 승자는 누구라고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분명히 사단은 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더 발악하고 더 활동하고 맞지만 몸된 교회는 더 강력하여.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네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합시다. 그래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말하고 몸된 교회를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영적으로 어둠 사이에 있지만 더 하나님은 그 몸된 교회다가 더 온전케 하시고 더 굳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들을 경고케 하신대. 어떻게? 하나님의 뭐라고? 권세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아멘 합시다. 이 일을 하게 하는 모든 만물을 회복해 하는 일이 교회가 한다. 그리고 이 만물을 말하고 점점 더 회복되어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하고 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만물을 이 회복해 하는 교회를 통하여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만물은 점점 더 말하고 주님 오실 때는 점점점 그 회복되어 사단이 그 어떤 회방을 이기고 아멘 합시다. 점점 더 뭐라고?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져서 더 주께 영광 돌린다. 할렐루야. 더 주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주님 오실 때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물론 더 발악하겠지만 사단은 더 뛰어난 교회를 통해서 그걸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 몸된 교회는요 이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 말이죠. 몸된 교회가 상속권을 가지고 하면 상속권을 가지고 상속이 뭡니까? 아버지 것을 그들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아들이 된 교회를 사랑하사 아버지께 모든 걸 아들에게 맡긴다. 요한복음 5장 3장 요한복음 3장 3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 요한복음 3장 35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멘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었으니 첫 번째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아멘 이 몸된 교회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 그 모든 걸 우리에게 맡김받았어요. 맡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상속은 아버지 그대로 누리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다 아들에게 다 맡기고 아들은 그를 누리도록 할렐루야 누리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마음을 회복한 일을 한다. 이를 보고 전체적으로 뭐라고? 이것이 뭡니까? 예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일을 대신한 예수의 예수님의 뭐라고? 대사다. 자,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한마디 말하면 바로 증인과 대사일이다. 뭐라고요? 증인과 대사일이다. 뭐가? 몸된 교회가. 참 대단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가 할 일도 너무 많지만 몸된 교회의 위치를 아시죠? 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서 3장 보세요. 몸된 교회 위치도 보세요. 고린도서 3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로 23절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 23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만물이 뭐라고? 너희 것이다. 왜? 예,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아들에게 맡겼잖아요. 이게 상속자지. 바울도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23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래. 그래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인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다 맡기시고 할렐루야. 이 몸된 교회는 뭐야? 교회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모든 상속권을 교회와 같이 공유하게 하셨고 교회는 예수 일을 대신한 예수의 대사한 동서 예수를 증거한 자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한 자와
자와 예수를 대신하는 대사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교회는 뭐, 교회는 아버지의 뭐라고? 공동 상속자다. 근데요, 이 교회는 예수 이름이 뜻,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합법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교회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에 대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마음을 다 맡기셨고, 맡긴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느냐. 이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17절입니다.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태도, 또 아들인 교회인 된 태도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로 표현하시고, 또 이 예수님을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데 그 우편이 뭐냐. 예수님 이 땅 오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께 돌아갔으니까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갔죠. 그래 우편이 아버지 품속과 같은 것이고, 하늘 우편, 보호자의 우편, 권능 우편이라고 불리지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처럼 말하고, 이게 품속, 아버지 품속을 아는 자만은 귀하다라고 말해요. 품속,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자. 할렐루야. 또 이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아버지에 숨겨져 있다. 그 숨겨 품속에 딱 안고 있으면 밖에 숨겨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시각이요 굉장합니다. 아들 예수에 대한 그 태도가 몸된 게 되어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표시하시고, 아버지길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길 그것을 모두 다 맡겼어요. 상속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와 권능을 교회에 주셔서 이 아버지께 받은 그 예수의 사명이 교회 그대로 전이되어 예수 일을 하는 것이 곧 아버지 일을 하는 것 똑같거든요. 그게 교회의 위치입니다.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만물이 말하고, 이 만물이 회복되어 온전히 창조된 그 모습으로 영을 돌리게 한 그 시험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할 때 사단은 계속 하나님을 방해했죠. 그 사단을 나중에 이제 뭡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결박시켜 심판하셔서 말하고 지옥불로 던지게 됩니다. 그런 작년에 우리 종말론 할 때 이 주님이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고, 또 전쟁왕국 뒤에 곡과 마곡 전쟁을 하시고, 그 짐승과 그 선자 영을 잡아서 먼저 지옥불로 던지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 말씀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물질 세계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영광에 창조되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더라고? 이 신음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미션이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을 뭐라고? 자유케 하는 영광, 회복해 하는 그 미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주님이 언제 오셨느냐? 그 만물이 회복될 때 지금 오신대. 그러면 그 회복을 누가 시키느냐? 이 마가복음 10장 15절, 골로새 1장 23절처럼 이 모든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함으로, 그 주님 오실 때는 이 하박국서 2장 14절, 이사야 11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명에 충만한 그 상태 주님 오신다는 것. 그 일 누가 한다고? 몸된 교회가. 할렐루야. 몸된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니 이 몸된 교회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가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몸된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이미 와 있고, 또 엄청 부유함이 있어요. 왜? 풍요와 부유. 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어떻게 표현했냐? 이 에베소 1장 19절, 3장 23절 보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 상속자의 모습을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게요. 1장 21절 같기도 하고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1장 23절이거든요.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3장 19절인가요? 3장 19절이군요.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풍요가 있다고, 풍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되냐? 이 에베소 1장 23절에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충만이 몸된 교회의 충만. 이게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또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그 어떠마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네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교회. 그게 교회 상속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뭐 부족하니 힘이 없니 이런 말하면 그런 성경 말씀과 위배됩니다. 몸된 교회는 성령으로 이런 일을 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이를 보고 완전한 상태에 뭐라고? 완전한 상태, 컴플리트라고. 완전한 상태라. 교회는요, 이 만물을 충만케,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교회인데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냐? 완전한 상태로 만드신다. 완전한 컴플리트. 응? 에베소서 4장 13절 15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충만하게 또 예수 몸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그 수종까지라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이 예수의 충만함으로 교회도 충만하다라고 말.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 보니까 이걸 보고 이 교회는 완전하다.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5장 제가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48 보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라고 말했어요. 완전한 상태. 그지 교회가 이런데 말이죠. 이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면요, 이 교회가 이런 상태에서 누리게 되고 그 누림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 사단을 결박하며 할렐루야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을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결박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뭐라고? 바로 병이 낫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두명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있대. 이런 과정이 뭐라고? 이런 과정. 사단을 이 심판하고 결박하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요? 이 나라가 바로 이 마태복음 9장 뭐라고 한다고요? 9장 35, 36이다. 35에서 36이다. 그럼 마태복음 4장 똑같은 말 4장 보니까 어디 있다고? 4장 23절로 24절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읽어드리면 이렇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역사에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라 풀인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들 다루니 다 고치시더라 하므로 이러한 일을 뭐라고? 이 주님의 일을 계속 몸된 교회가 한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이런 일 교회가 한대요. 그래서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도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에 저가 두른다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사지니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쳤다. 이 마귀에 눌린 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이 마귀에 눌려 있잖아요. 다 회복시켰어요. 주님이 사역이. 그 사역이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이 사단을 결박하고 심판하고 결박하는 그 가운데 고린도서 6장을 잠깐 보시면요. 아까 내가 우리가 사단을 심판한 이야기 했잖아요. 천사를 심판한 말과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6장 보시면
2절 보니까 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기거늘 즉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한다. 이 판단이 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심판과 정죄의 단.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또 천사를 심판 정죄하는 게 교회에 있대. 교회. 이 사단 당연히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사단에게 대해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바울은 이 몸된 교회가 이러한 이 풍성한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능과 권세로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말했냐? 다 성령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걸 보고 성령이 나신과 성령이 나타나신 권능을 했다. 이거 보고 뭐라고? 성령이 나타나신과 권능을 했다. 이게 고린도전서 4장 2장 4절 5절이겠죠. 이게 2장 성령에 나타나신 권능을 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죠. 기름 부으심에 한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이런 일을 귀신을 따라가는 당연한 일이시고 할렐루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여쫓고 문둥이를 고치고 이런 일을 이게 왜? 이 우리 몸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자연스러운 나타남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 아버지가 계속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문하기 전까지 지금 이 세상 형편과 영적 사태를 잠깐 진단한 겁니다. 다 진단한 것입니다. 그래 이 만물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탄식 가운데 있는가를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이 만물도 그렇죠. 인간도 보니까 그렇겠죠. 왜?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자 아래 있다. 이 악한 자 아래 있다. 이게 이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다 모든 다 악한 자 아래 있다. 인간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악한 자에 있다가 풀려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말하겠다고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 들어가겠다. 어두운 데 불러내 기이한 빛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26장 똑같은 말이죠. 사도행전 26장 보니까 사도행전 26장 이거 마치겠습니다. 26장 18절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라 되잖아요. 죄사함에서 기업으로 됐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간대요. 그래 몸된 교회가 그를 함으로 모든 피조물도 또 예수 믿지 않은 그 영혼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거죠. 누가? 몸된 교회가 이렇게 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의미를 아시고 이미 아신 분도 많겠지만 이런 말씀을 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의식 가운데 계속 행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는 그렇습니다. 오늘 2025년 첫 시간을 이제 이 피조물 상태와 하나님 주신 몸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나눴어요. 앞으로 일을 계속 할 터인데 주께서 더 말씀을 더 분별해 주시고 열려주셔서 주의 말씀을 옳게 잘 전하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